충만하여 인도를 받으라.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또 말씀을 읽음으로 성령 충만하는 게 있고 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는 거. 하나님께서 예전에 기도해 놓던 것이 때에 따라 시간표 되어가지고 성령 충만 받을 역사를 하는 거죠. 오늘은 이 베드로가 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고친 일 때문에 그때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안진뱅이 사건을 통하여 가지고 오늘 이제 이 재판을 받게 된 거죠.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고 여기서 또 성령 충만 받아 증거하게 되고 증인으로 쓰게 된다. 이게 우리에게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제 재판을 받을 생각이 있던 거 이런 건 아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처음부터 안진뱅이 가서 올라가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면은 저 안진뱅이를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좀 이제 고민해 볼 부분이 하나 있죠. 뭘 고민해 봐야 되냐면은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대로 이루어지진 잘 않는다고 보면 우리가 항상 좀 하나 고민해야 될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더라도 이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가면서 뭘 해야 되냐면은 이 그때그때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거기에 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보면은. 오늘 내용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또 재판장에 이렇게 끌려가게 된 거다. 거기서 뭐냐면 또 증인의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죠. 이게 하나 계획대로 움직여진 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21장에 예수님 베드로를 얘기하죠. 물고기 잡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띠띠고 원치 않는 곳을 데려가리라. 여기 보면은 남이 띠띠우고 원치 않냐는 원치 아니 하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가리라 이렇게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다 많이 실수를 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혼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결혼 얘기하고 그리고 뭐 자녀하면 내가 원하는 임신이 아니야. 내가 바라는 애가 아니었다. 다들 보면은 다 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고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이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다니까요. 원해도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 이 얘기하는 거는 젊었을 때는 네가 띠고 원하는 곳은 네 마음대로 네 계획대로 움직이고 했는데 그래 본들 뭐 어부 수준이고 그래 본들 뭐 자기 인생에 답이 없잖아요. 이제 성령이 감동되고 이제 성령의 사람 된 이후에는 남이 원하는 곳 띠고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인용을 하냐면은 제 생각에 그랬다니까요. 나는 목사는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목사는 죽어도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보다도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목사로 꽉 만들겠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 너를 목사로 꽉 만들겠다 그러면 나는 꽉 안 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 부딪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다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데 속지 말아야 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안진뱅이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를 베드로가 느꼈고 발견했고 거기에 심부름했다는 게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전도하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거기에
심부름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죄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나는 겸손하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무리를 한번 확 걸어볼까? 무리를 막 뛰댕기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날라보고 날라보고 아니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런 슈퍼맨 같은 능력이 있으면 막 날아보고 싶고 사람들 많이 앉혀놓고 야 무리를 달려보고 싶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어떤 권사님 너무 많이 가져 마음껏 한번 써보고 싶어. 왜요? 왜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대. 아예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 제자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종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 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저기 종되어가지고 저기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그게 싫은지 나의 자는 이 자는 내게 줬다.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 내 마음대로 막 돌리고 내가 왕같이 되어 막 내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여요. 근데 확 멀고 그리고 막 나를 공주처럼 대우해주고 와, 뭐 흉악하네. 공주같이 생기진 않았더니 공주같이 대우해달라는 거지. 뭐가 이쁘다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 배웠으면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배운 대로 섬기고 낮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러는 건데 잘못 배워가지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뭐냐면 막 자녀고 부인이고 남편이고 다 내 뜻대로 움직여야 돼. 교회 와서도 목사도 내 뜻대로 움직여야 돼.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목사도 내 뜻대로 움직여야 돼. 근데 제가 뭐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니까 막 내 뜻대로 움직여주면 어떻게 해보겠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틀리게 하는 거죠. 보면 여기서 우리가 아예 베드로가 큰 역사를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떻게 했길래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렇게 이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인도받았을까? 이거는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이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항상 찾고 있는 자가 이거를 발견하게 돼. 발견하게. 오늘도 다니다가 반드시 집사님이 몇 번 봤거든요. 아까 봤는데 마스크가 너무 좋아. 내가 말을 안 걸면 이 양반 날 못 알아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지나가다 이 양반을 만났네. 마스크 썼으니까 얼마나 좋아. 집사님 어떤 집사님 만나게 됐어. 아직 안 오고 계시더라고. 마스크 썼으면 그냥 팽 지나가면 팽 지나가면 돼. 지나가면 되는데 이게 몇 번, 세네 번 내가 피했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말을 걸어야겠다. 집사님 어디 갔다 오시고. 여기 병원 가니까 저기 병원 가라고. 저기 가니까 저기 가라고. 그리고 막 우리 사모님이 좀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사모님은 아는 척도 안 하고 모르는 척하고 없다는 거예요. 요즘 사모님 잘 없어요. 뭐 배우러 카드 핑계 대고 컴퓨터 배우고 그 나이에 컴퓨터 배우냐고 그냥 막 그러다 이분한테 머리도 아프고 여기 병원 가니까 저희 가라고 보라매 가라고 양지병원 가라고 그런다는데 고민 좀 많이 하지 마세요. 고민이 많아. 걱정이 많아. 왜 고민이 많은지 저는 알거든요. 그 때문에 걱정하는 하지 마세요. 하면 자꾸 머리가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벌렁벌렁거리고 왜 벌렁벌렁거리지? 걱정을 하도 많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러면 머리 복잡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고 그러세요. 갈까요?
교회 가볼까요? 오시라고 언제든지 오시고. 아, 우리 집사님 밥 먹으면, 아유, 안 와도 되는데. 근데, 이제 오시면 좋다. 어, 어, 오셔야 되겠다. 오늘 새벽에도 집에 가는데, 그 세신자가 열심히 돈 벌러 가시고, 무당 행당도 하시면서 가시고, 말을 걸까? 몇 번도 만났는데, 이분도, 말을 걸까? 아니, 나는 몇 번 봐도, 몇 번 봐도, 성령의 역사인지 안 될지 잘 몰라서 거부할 때도 많은데, 오늘은, 그분은 그냥 열심히, 한 7시부터 일하러 가시더라. 발걸음이 가볍더라. 교회 올 때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돈이 안 되잖아. 돈이 되는데, 돈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일당 보러 가는 게 낫겠죠. 어, 주일에는 또 바쁘잖아요.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아까 아침에 새벽에 거의 두 번째는 내가 꼭 이렇게 아는 척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보고 성령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이게 느껴져서 그를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재판에 걸려, 재판에서 성령 충만 받아 증인으로 섰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다기보다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이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니까 그것들을 잡아낼 수 있어요.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계획대로 내가 원하고 띠띠로 다니면은 이게 하나도 안 보여요. 내가 원하는 자녀, 내가 원하는 배우자,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원하는 하면은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그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원치 않냐고 데려가리라. 왜 데려가냐?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냐는 재판 현장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가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거랑 상충되면은 그걸 못 견디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번 주 말씀에도 우리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말은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이른 빛 늦은 빛을 기다리라.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이른 빛 늦은 빛을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안진뱅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성전 입구에 하나님이 기름 붓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른 빛 늦은 빛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자신이 이 은가금을 내게 예수 나사렛을 걸어라. 잡아 이렇게 세우는. 그리고는 끌려가가지고 또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하시라. 뭘 기억하냐?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인도 받지 못하게. 어떻게든지 네 고집대로 해라. 어떻게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주님 뜻 생각하지 말고 주님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네가 주인 되라. 주인은 주인 마음대로 사는 거야. 네 원하는 스타일대로 네 원하는 스타일대로 살아보고. 그런데 아무 열매 안 난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요 사단의 종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이 복음 전하는데 성전에서 복음 전에서 많은 성전에 있던 사람들 우르르 몰고 나가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들어와가지고 성전에서 그 그냥 하나님 잘 믿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사두개인들 이들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들의 설교를 안 듣고 우르르 다 나가가지고 베드로 설교 들으니까 이게 뭔 일이라는 거예요. 남의 영업장 있다가 영업장 그렇잖아요. 우리 저 처음에 교회 들어왔을 때 우리도 뭣도 모르고 그때도 사수 들어왔잖아요. 아 맞다 교회가 세 개가 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얼마나 위협적이겠어요. 와 지금 막 공사하지 그리고 막 교회가 등 달지 그냥 저 등을 한 5년 안 켰다니까요. 5년. 요즘에 좀 켜놔.
위협적으로 느낄까봐. 우리는 그런 거 아닌데, 옆에 교회 뺏어가고 이런 거 아닌데도, 사람들이,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5천 명이 쓸려나가가지고, 메시지를 듣고 앉아있으면 난리 부르스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생활하는, 이 종교 생활 빠지는 사단의 종류, 사단의 심부름꾼인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아예 개점 휴업하게 생겼어요. 사람들 다 저희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노발대발 난 거예요. 노발대발. 왜? 이익만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꼭 말씀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다 나가 메시지 듣고 있습니다. 놀래야 쫓아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예수 안에 죽으신가 부활이 있다 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르치고 전하면 싫어요. 이거 싫어요. 사단은 뭐 싫어하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 영혼 살리는 거, 사람 살리는 거, 학자까지 싫어요.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일하고 아이들은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뭐 하는 거 굉장히 싫어요. 못 알아듣게요. 아이들도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가르쳐주면 안 들어요. 못 알아듣고. 왜 그러냐? 이 성경에 보면은 기머거리요, 벙어리라 그러잖아요.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좋은 거는 안 들리게 하고.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좀 찾으려고 그러면은 사단이 막 방해한다는 메시지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너 인생은 너의 것이야.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것이면 우리가 태어나는 거 결정하고 싶고 결정해야 되고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자라서 결정해야 되고 우리는 중요한 거 다 결정 못 하잖아요. 숨 쉬는 것도 왜 결정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시기하시는 시.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한다는 말이 심히 경노하고 불편해하였다. 얼마나 악에 맞춰서 그거 되잖아요. 생전에 이제 이 사람들 다 가서 가면은 헌금 안 나오고 뭐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냐면 장사와 같은데 장사 다 뺏긴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그들의 메시지를 이렇게 나왔을 텐데 이게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고 이게 사단의 종들을 싫어한다. 예수님 얘기하는데 싫어해요. 요즘에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막 싫어한다. 왜 그러냐? 사단의 종이야. 사단. 이미지를 굉장히 나쁘게 만들어.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고 또 바르게 전해. 그 중에도 계획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치유 사역을 통해 가지고 많은 제자를 이렇게 세우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 이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믿는 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루살렘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니까 뭐냐면 이들이 큰 위협으로 느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위협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해요. 비둘기같이 순전해요. 그리고 뭐예요? 이 뱀처럼 지혜로워요. 응답받는다고 교만해져도 안 되고 복음 전한다고 막 설쳐도 안 돼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깨끗하게 바르게 그렇게 해야 돼요. 이들이 이거 뭐 5천 명씩 나가고 그러니까 믿고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막 안진뱅이 치유해놨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예루살렘 다 아는 사람이 병이 나아졌지. 그러니까 큰 위협으로 느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복음의 능력이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우리 지진 나면서도 참 보면서 안타깝잖아요. 철근이 없어. 철근. 우리 교회 집사님도 감리하시는 분 있잖아요. 자기도 그 보면서 감리 제대로. 근데 막 대충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자기는 이분은 꼼꼼하니까 자꾸 뭐라 그러는데 괜찮다는 거야. 괜찮다. 괜찮다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뭐라 그러시고. 아유, 이러다가, 아유, 뭐야. 지신세는 받아놓고 그럴까? 지신세를 왜 받아요? 건물을 잘 지어야지. 희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뒷돈 받아놓고 건물 대충 지어도 된다잖아. 아니, 그게 먹혀. 여기. 아니, 그게 먹히는 사회라니까요. 그거 뭐예요? 정직하지 않고, 바르지 않고. 이게, 그, 나라들이 보면은, 복음이 안 들어가면 정직하지 않아요. 속이고, 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단은 이 복음을 막으려고 해요. 이 복음을 막으려는 사단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냐, 회의를 하죠. 사탄의 모임을 가고 있어요. 뭐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가진 그 당시 최고 나라의 원로기관이고 최고 법원 재판권을 가진 돈인데 우리나라는 뭐 7명인가 대법관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이 모여가지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여기에 다 모여가지고 이 일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영향을 받지. 저안 찐댕이 일어나. 얘기하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관리들과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사장의 문중들이 다 모여 그 의결기관들이 이제 재판하려고 다 모인 거예요. 안나스라는 퇴임한 원로라고 그러고요. 또 큰 영향을 가진 자고 또 이 가야바는 이 안나스의 사위래. 또 요한이라는 사람은 아들일 거다라고 추측을 한대. 하여튼 다 해먹어 지네들. 지금도 똑같아요. 정치인 사회 보면은 다들 나라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뭐냐면은 공인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 되는만 싸우고 앉아요. 뭐 짜증나요, 짜증나. 뭐 동네 막 걸려 있는 거 보잖아요. 아, 막 이렇게 거나 저렇게 거나 하나 국민 생각하는 건 없어. 아무리 당 정치라 해도 당을 위한다 해도 지금 나라가 전 세계 전쟁이 있고 이러고 뭐다 골치 아픈데 힘을 합쳐가지고 머리 짜면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내게 이익 되는 이런 거죠. 얘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이런 싸움이 없어요. 이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밥그릇 싸움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밥그릇 뺏어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혹시 밥그릇 뺏어갈까 봐.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잡았어요. 왜? 워낙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 찾아가니까. 그 왜? 테레비와는 못 죽여서 안달이었잖아요. 광야에 있는. 광야에 있는데도 못 잡아 죽였어. 왜 그러냐? 거기에 막 사람들이 인기 있는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진리 싸움이 아니라니까. 밥그릇 싸움이에요, 밥그릇 싸움. 세상은 뭐냐, 밥그릇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무장해야 돼. 믿음으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 참여하여 재판을 하죠. 재판을 하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증언하죠. 그래서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공연이 동그랗게 돼 있어요.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는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하냐. 그 배우 뭐 있지 이렇게 배우 여러분들이 하나님 축복받아가지고 직장에서 잘 되잖아요. 저 연줄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불신자들. 왜 그러냐? 맨날 그렇게 살아와서 그래. 연줄되고 뒷돈되고 뭐 이렇게 살아와가지고 뭔가 배우가 있다는 거예요. 배우가 있다. 생각하죠. 그래서 뭐라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특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느 뭐 사두개인도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자신의 권리는 주님 만난 거. 그거를 이제 간증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배우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꽉 무시한다니까. 하나님 자녀들. 아,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기 교회 맨날 옹교 다닐 때.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다니고. 야, 배우 다 무시해. 저쪽 교회 있을 때도, 왜? 그 뒤에 있는 할머니도, 얼마? 12월, 짜증내. 북한에서 왔다니. 아, 왜 그러냐? 우리 배우가 든든하지 않으니까 그런다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내가 배우가 없어. 배우가 없다. 백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 너희 배우가 뭐냐? 너희가 무슨 권리로 이런 얘기야? 너희 권세가 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해?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했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말할 수밖에 없죠. 뭘 말하냐? 주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요. 근데 여기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이 그들의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이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입니다. 분명히 예언해 놨잖아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끌려가는 할 말을 주신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이 할 말을 주셨고 끌려가서 거기서 할 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 그러냐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줄 말씀입니다. 길이 참으라. 하나님께서 문 밖에서 지금 두드려. 문 밖에 돌린다는 표현은 뭐예요? 곧 응답이 다 와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길이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은 이른 비 늦은 비로 역사하시겠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시겠다. 그래서 기름이 부어지기 전까지 성령이 역사하시다가 조금만 참으면 돼. 말하는 거 조금 참고 승질 낼 거 조금 참고 기도하고 좀 뭐냐 억울한데 조금 기도하고 참고 승질 나는데 기도하고 좀 참고 그러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신다. 성령이 입을 열어주실 때도 있고 성령께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실 때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증언을 통하여서 복음을 설교하는 증인되어지는데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이런 얘기를 했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배경되는 게 이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의 배경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비밀이다.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불러보면은 하나님 안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는 방법은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느껴진다. 말씀에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통일을 가르치는 거, 이게 느껴져요. 산을 보면은 하나님 잘 지으셨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막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뭐 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권세 가지고 누구의 뭐냐면 이름으로 이름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 이 사람은 너희 건축자의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사야에.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을 그거를 주워다가 머릿돌로 쓴 것 같지. 너희들은 이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사 뭐냐면 우리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구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머릿돌로 사용하셨다. 버려진 돌. 그와 같이 뭐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구약에 예언됐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하는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는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말을 하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가지고 기도 속에서 이런 지혜가 나와요. 이 지혜 나는 거는 그거는 복음 전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일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까요? 아이들 같은 경우 학업까지 하나님 이 공부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공부가 되게 왜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도 복음 때문에 전도하려고 기도하면 그것도 성령 충만이 만다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여기 옆에 바로 서울대 있잖아요. 서울대 나와도 서울대 나와도 그 공부 열심히 해놓고 그 애 써놓고 잘 안 풀린 사람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타깝다. 왜 안타깝냐? 어, 저 사람들이 진짜 인도를 못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도 우리 성도들 아이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받아야 된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업과 하나님 원하시는 전문성에 인도받아야 돼.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던 사람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기능으로 학업으로 또 전문성으로 일로 산업으로 인도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주시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하고 그 본래 없는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고 무식쟁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을 잘하는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감동되고 은혜를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사람들이 은혜 받 환장할 노릇이죠. 어, 이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그게 더 반작용, 역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뒤집으신다니까요. 나의 억울함을 축복으로 뒤집으시고 또 나의 이제까지 한 맺힌 어려운 거 고생했던 것 같은 그 인생이 그게 다 증인으로 쓰는 발판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하나님 나 왜 나만 힘드냐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증인으로 세우는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더라. 뭐 병 나은 놈이 같이 옆에 서 있는데 증인이 서 있는데 아무리 이들이 억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증거 앞에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안전뱅이 맨날 앉아 있어도 그 동전 멤버 던진 거 가지고 돈밖에 안 됐잖아요. 그거 근원적인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을 쓴 이 베드로를 입이 100개라도 못 이기고 1000개라도 못 이기고 10,000개라도 못 이겨요. 입이 아무리 많은들 뭐해. 그 입 가지고 이 증거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이런 부분 뭐냐면은 할 말이 없는 증거를 주시기 원해요. 안 속으면 된다니까. 하나님 다 억울하고 막 그런 얘기 하지 마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신다니까. 베드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가는 일인데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인생이 바뀌잖아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을 기대하시고 성령 충만을 인도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신다니까.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절대로 이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라. 사단의 소원이 절대로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라. 사단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 제발 성령 인도 받지 마. 고집대로 살아.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원하는 대로 보고 듣고 말하고 다 해라. 왜? 성령이 역사 안 한다. 그거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뭐냐면은 예수 이름 말하기 위해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 너무 막 말하면 안 돼. 싸구려처럼 만들면 안 돼. 귀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이 말하시는 때를 성령이 말하시는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면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렇게 돼 있죠. 왜 경고하고 말하지 마라. 근데 거기다가 뭐를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냐. 니네 말 듣는 게 낫냐. 야 니네가 판단해라. 염장 봐. 얘들은 뭐 말이 슬슬 나오고 성의 역사하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말도 나오고 여러분도 모르게 지혜 생기고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축복하시면 그 응답을 받아야지. 우리가 당연히 애쓰고 해야죠. 애쓰고. 네, 써도 안 된다는 그거를 결론을 붙잡아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데 비를 안 내리면 어떡하냐. 비를 댈 수 없는 산악지역. 이스라엘 땅 자체가 산악지역이라서 이게 비를 안 되면 안 돼. 농사를 못 짓는다. 살 수가 없다. 밭속 열매를 안 먹는다. 목축을 할 수가 없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나요? 예레미야. 하나님 뭐라고 하냐. 기도 열심히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돼. 이게 응답이에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응답. 비 안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비 안 오는 게 응답이에요. 3년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아.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하면 비만 내려야 된다. 환장 안 했어.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돼. 기도하면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돼요. 그게 응답이라니. 그 응답을 알아야 돼.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아니, 이거는 응답이 아니고, 이거는 응답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게 응답인데, 3년 연계 동안 비가 안 오면 이들이 살 수가 없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고, 하나님이 지구를 흔드니까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 거야. 고난은 응답 아니야? 잘 되는 것만 응답. 그러면 아브라함은 고생 하나도 안 했거든. 요셉은 하나도 안 하고, 다윗은 하나도 안 하고, 다윗은 곰이랑 싸우고, 이런 거 가서 곰이랑 싸우고, 호랑이랑 싸우고, 해보시라. 생명 공은 거야. 막 갖다려가지고.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응답이고, 비가 온 것도 응답이야. 비 안 오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비옴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보고, 그 둘 다 응답이야. 그러잖아요, 보면. 하나님 말 듣는 게 나아. 니네 말 듣는 게 나아. 너희가 뭐 어떤 게 옳은지 판단해라.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자꾸 보고 또 뭐 해야 되죠?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고 삶에서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영성을 듣고 정확하게 인정 말고 보면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럼 자꾸 여러분이 작은 일 속에서 응답받아 응답받아 그래서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자꾸 응답을 피해 다니면 안 돼요. 그것도 되게 힘든 거야. 정말 인도받아요. 응답을 피해 다니는 그것도 정말 악력 역사에서 피해 다니는 가끔 맞아야 되는데 축복이 다 피해 다닌다니까. 어, 다 맞닥뜨려야 되는데 다 받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의 현장에 별로 이 말씀이 언제 시작되었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이 기도 시간에 일어난 모든 역사 그리고는 기도 시간 기도하러 가다가 보다가 인도를 받아 여러분들도 요 기도 시간 조금이라도 가져 많이 못 가져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빨 닦으시면 내 승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인도받고 오늘 우리 가정과 후대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인도받는 하루가 되게 기도하면서 그리고는 하나님 원하는 저 사람 왜 만나게 하죠? 저 사람 왜 보게 하죠? 이것 통해서 하나님 또 기도 제목 받고 붙잡은 게 뭔지 고민하면서 인도받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와 같이 성령 충만한 증인들 되어지도록 또 하나님 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일꾼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증인으로 섰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장교회 성도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